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와 돈이라고 하는 작은 시리즈로 설교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는 부담이 없지만 돈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시지 않나요? 설교를 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게 본론이거든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도록 그들에게 연보를 마련해서 보내주기를 원했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인데 이게 본론이에요. 근데 8장이나 돼서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거는 굉장히 바울로서도 물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고 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판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를 먼저 다루지 않고서는 바울 사도가 이 돈 문제를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와 돈이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하자면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라면 거기서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운 일들을 낳게 되고 그 은혜는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합니다. 착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개념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 산다는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개인주의의 세례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도록 우리의 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너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거는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그냥 내 가족, 내 자식, 내 거, 내 사업, 내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내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교회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 표시로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 성질로부터 나오는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면 그건 틀립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남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은 종족으로도 유대인이고 우리는 거의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죠? 자기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뭐 그리스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라는 것도 나름 대단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죠.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연보라고 하는 개념, 또 은혜라고 하는 개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 개념들을, 핵심적 개념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고 그냥 내가 복받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내가 복받는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서 그저 잘 사는,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거는 성경이, 적어도 어떤 목사들이, 거짓된 목사들이 말하는 기독교일지는 모르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말하는 헌금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준비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2절의 중반에 보면은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뭘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4절에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이라고 말합니다. 5절 중반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 이방인인 여러분들, 많은 교회들이 좀 돈을 모아서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도와야겠습니다. 1년 전에 얘기를 했고 1년 전에 이 연보를 고린도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간은 넉넉히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은행 송금 시스템이 있어서 바로 오늘 걷어서 붙이세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교회들을 돌면서 이 연보를 모아서 가져다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까지 좀 이 연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 아가야, 고린도가 속해 있는 주가 아가야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자랑들을 했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시험에 드니까, 그 시험에 든 게 뭐예요? 바울을 못 믿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준비했었는데 이거를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했고 나는 그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했다 자랑했었는데, 야, 이 자랑이 헛되게 생겼구나. 참 그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나 단순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진짜 성도다운 삶을, 그들이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디도와 8장 뒷부분에서 말한 대로 그 형제 그리고 또 한 형제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미리 준비하도록, 그 다음에는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너희를 방문할 텐데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의 자랑이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세 형제, 디도를 비롯해 세 형제가 가서 너희들의 그 준비한 연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내가 그들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잘 준비했다, 1년 전부터 준비했으니 굉장히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준비된 연보가 참된 연보인가? 준비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예배당에 와서 그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봉투 있잖아요,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조상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다림질 해놓을 정도로 헌금은 다림질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체크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당 와가지고 헌금 내기 직전에 얼른 체크북을 꺼내가지고 막 써요. 그러다 보면 막 공을 하나 더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고 미리 준비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급하게 막 써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 썼는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말하면은 아주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왜 준비해야 참 연보가 되는가?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왜 문제가, 아니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헌금은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드린다는 것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된다. 7절에서도 강조를 해요. 7절에서도 이 5절 하반절에서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그랬는데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쓰고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원리인데 바울 사도가 준비되지 않은 거면은 갑자기 해야 될 때는 막 정신이 없고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벌써 다음 달에 바울 사도가 오셔? 큰일 났네 이거. 뭐 빚을 얻어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준비하라.
그렇게 해야 억지로 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수입에 따라서 일정 양을 그냥 딱 나누는 게 아니에요. 수입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둬야 바울 사도가 이제 다음 달에 온대. 그리고 부산을 떨면서 막 뭔가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9장에서 1절부터 5절에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보세요, 다 썼어요. 남는 거를 하나님한테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일반적으로는 안 남아요. 남을 수가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맨날 부족해요. 그렇죠? 맨날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준비에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신중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헌금은 강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은 강요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헌금 강요하는 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헌금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되고 권사되고 뭐 집사되고 한 임직식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던 얘기니까 부끄러워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돈이 필요하면 임직식 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로 막 내려와 가지고 돈이 계속 필요하니까. 실제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죠. 또 일정한 목표액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할당을 하는 식의, 이런 식의 강요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서울의 감리교단에 속한 한 대형 교회에서 전해진, 2차례에 걸쳐서 전해진 설교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인용입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거든요.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11조가 많다면서 못 바치게 하더니 불에 홀딱 탔어요. 장로도 못 되고. 설교 내용입니다. 계속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빚 때문에 11조 못 낸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1,000만 원 빚을 졌으면 2,000만 원 빚짐셈 치고 지금부터라도 11조 생활 온전히 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질병, 수술 비용으로 돈도 없어지고 또 도적 만나 없어져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대구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은 11조 떼어먹다가 그 부인이 유방암 걸려 수술을 몇 번을 했대요. 이런 이야기들은 특정 교회 강단에서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보편적인 가르침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데에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무지함이 이런 강단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고 있고 이런 종교적인 권력 앞에 그저 무참하게 끌려가기만 하는, 무력하게 끌려가기만 하는, 왜 그래요? 그거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믿는 신앙은 참된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질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셈치고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심리를 가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헌금을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나, 이런 방식은 언제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금이 강요되는 것을 피할 길이 없고 사람들은 억지로 헌금을 내게 됩니다. 직분을 돈 주고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게 억지로 드리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에서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없죠. 헌금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연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쓴 게 연보라는 말이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보와 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어 자체가, 헌금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헌금이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주 강조되는 개념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 그것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연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왜 우리 그 수재의연금 옛날에 그런 거 해봤잖아요. 수재의연금, 그러니까 의연금과 같은 성격이에요. 사실 말하자면.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연보가 많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연보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는 것은 아니에요. 연보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구제와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헌금과 연보라는 것이 별개의 개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모든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연보라는 말에, 여기 연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우리말로 연보라는 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보라고 번역된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라는 말이 쭉 쓰일 때 그 일반적으로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성실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관대하다, 너그럽다, 후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의미에서 연보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형제들과 나누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관대하다, 너그럽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나누는데 우리가 인색하게 나누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좀 배고픈 형제가 있을 때 이 형제하고 좀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어야 될 텐데, 근데 밥을 먹는 것보다는 밥 먹는 것보다 저기 밥은 너무 과하고 뭐가 있나요? 싼 거. 저 빵이나 하나 사 먹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하다, 관대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밥을 정말 잘 대접을 하고 또 이따 저녁 때는 어떡하나, 그리고 이거라도 좀 가지고 가셔서 저녁이라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후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보, 여기서 8장과 9장에서 쓰여지는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돕는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누굴 돕는다 그럴 때 너무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 배려.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배리고 잘 되고는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후하신 분이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인색하게 너 이거 안 돼. 넌 고생 바가지로 해야 인간이 되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세요. 그 넘치도록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인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색한 하나님이에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과분한 은혜. 나는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만큼이 아니고 언제나 과분하게 나를 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연보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 5절에는 똑같이 우리말로는 연보라고 번역이 돼 있으나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여기 2번 해가지고 개역개정 제 성경에는 2번하고 각주가 있는데 헬라어로 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여기도 2번하고 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역지가 아니다. 5절에서 2번 연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8장과 9장 전체에서 사용된 연보라는 말하고는 다른 헬라 말이 쓰였어요. 우리말로는 연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복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게 연보니까, 의도한 게 연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연보라는 단어는 1차적인 의미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 쓸 때 우리는 이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서 축복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전에 약속한 축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게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축복답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사용한 이 연보라는 말 5절에서 축복 혹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로 번역된 것들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역시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관대하다, 후하다. 근데 여기서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살려서 바울 사도는 지금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할까?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베푸신 축복이 많잖아. 그 축복을 그들과 나눠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요? 풍성하게. 이 점에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부정적인 한 가지 태도,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여기 억지로 하는 것 외에도 인색함의 문제가 있어요. 인색함은 어떤 건가 하면 아시죠? 최소한을 드리는 태도예요. 최소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을 11조를 계산을 해서 내가 이론이라도 더 드리면 좀 이런 태도예요. 드려야 된다면 할 수 없이 드리지만 이런 태도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줘요. 도와주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많은 거야.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조금 공 하나만 빼자.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6절을 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는 말이 있어요. 적게 심는다는 말은, 적게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은 인색하게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많이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거두겠죠. 일반적인 원리는. 근데 적게 거둬요. 씨가 아까워서. 그러면 적게 거두겠죠. 근데 여기서 적게 거둔다, 많이 거둔다는 건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많이 심는다는 건 뭘까요?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이 심는다는 말, 6절에 많이라는 말에도 4번 해가지고 개역개정역에는 4번 찾아보면 헬라어 복으로 그랬어요. 이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뒤에서 5절에서 얘기한 연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축복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을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둔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개념은 내가 가진 돈, 우린 돈이에요. 돈이 돈으로만 보여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또 심어요.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또 심어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거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예요.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가 양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함의 원리는 무조건 많이 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풍성함, 연보의 원리예요. 이게 풍성함,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정한 대로 하라. 준비되지 이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들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막 드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 막 금가락지 뽑아가지고 막 헌금함에다 집어넣고 막 어떤 그건 준비된 거라고 할까요? 뭐 하여간 막 그냥 막 하는 거죠. 옛날에 조지 위필드가 아마 2000년 교회사에 설교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예요. 영국에. 근데 조지 위필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잘 거둔다는데 물론 뭐 착복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그런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이성적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한테서 한번 걷어봐라 이런 심산을 가지고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그 집회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꼬아가지고 냈다고 그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지 위필드는. 근데 어쩌면 충동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것보다는 마음에 정하고 하라고 그래요. 신중하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헌금을 하면 많이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주여,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는 형제를 돕는 연보는 충동적으로 드려지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결정을 해서 드려야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읽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근데 즐겨낸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주 낸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맥락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인색함으로 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거나 풍성하게 형제들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내가 내 수입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좀 씀씀이를 줄이더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드리면 진짜 기뻐요. 이렇게 드릴 때는 진짜 기뻐요. 그래서 그걸 드릴 수 있게 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가 은혜와 돈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의 결정적인 부분이 사실은 6절부터 시작하지만 주로 우리 8절부터 볼 텐데 이게 은혜의 황금 사슬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황금이라는 말은 돈을 의미하는 황금이 아니라 아주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다른 결과를 낳고 다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은혜의 황금 사슬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8절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이 부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형용사 부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도를 나타내는. 여기 8절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8절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8절 한 구절만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야,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거고요,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때때로가 아니고 항상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모든 선한 일을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자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주어지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인간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돈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학위로 혹은 권세로 미치는 영향력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돈이 애매하게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뒤에 오는 차를 위해서 그냥 내주자. 기분 무지하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5,000원을 준비를 했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을 내면서 뒤에 차를 위해서 이거는 뒤에 차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차까지 갈까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때때로 그런 게 있어요. 어디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정말 저렇게까지 안내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막 알바로 막 젊은 애들을 시켜서 그 땀 비오듯 흘리면서 그 더운 주차장에서 우리 아들 같고 딸 같고 그러면 야, 아이스 커피라도 하나 사 먹어라, 그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 전부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도 있고요, 그거는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니고요, 1억이 있어야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분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8절은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면 10절을 보세요. 10절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더한다는 말은 무성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성하게. 그냥 열매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무성하게. 그 다음에 또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많은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 그래요? 넘쳤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중반에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무슨 연보? 후한 연보. 사실은 이 후한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그냥 너희의 너그러움이에요. 그게 연보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후한 연보. 그 다음에 14절에 지극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은혜, 그냥 은혜가 지극한 은혜.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6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또 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얘기는 풍성함, 넉넉함,
후함, 관대함. 적어도 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할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는 인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 가운데에서 준비하면서 우리는 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후한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항상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얘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연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에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시죠. 적어도 세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11절 하반절에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걸 보고 야,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기 전에 볼 것 같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연보를 보냈구나.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가서 보시면 또 하나의 그 열매가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부족해요. 지금 가난해요.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실제적인 결과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하죠. 11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 13절에 나오는데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하는 이 헌금, 이 연보가 증거가 되었대요. 어떤 증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증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실히 복종한다는 증거, 너희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가 돈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으로, 연보로 너희의 참된 믿음이 증명되었다. 이것은 누구에게 증명해요? 바울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바울도 너희의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죠. 바울도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알아요. 이방인들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하고 화해했구나, 진짜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다 알게 돼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시작한 황금사슬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죠. 여기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넘치는 감사, 이것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넘치는 감사예요. 이것은 다시 예루살렘 교인들을, 성도들을 감사함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기도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옛날에도 기도했을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돕는 걸 보면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구나. 보진 못했지만 진짜 형제구나.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돈은 한쪽으로 갈 수 있어도 기도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제 감사한대요. 바울 사도의 감사함으로 또 이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연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긴 한데 이런 말 쓰죠.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걸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후하게 연보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선물하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연보로서. 이걸 보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는 다시 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한 교회를 향하여 그런 은혜가 쏟아지게 하고 그 은혜가 또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순환되는 것이죠. 이게 황금사슬이에요. 은혜의 황금사슬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돈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돈, 내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눈에 보이는 돈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모든 착한 일을 항상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황금사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은혜죠.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돈의 황금사슬이 아니고요, 은혜의 황금사슬이에요. 돈이 그 일을 한다가 아니고 은혜가 그 일을 한다.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돈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돈은 재앙입니다. 은혜가 없는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은혜와 돈과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에요.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본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다루는 특정한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헌금의 원리로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즐거움에서 나오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7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충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정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인색하게 하거나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의 황금사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수입을 따라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강요에 이겨서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기를 하나님은 강조하세요. 동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동기예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내가 드리는가. 즐거움이라는 거는 감사하고도 구별되는 얘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내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예요. 근데 즐거움으로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평생에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큰 개념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드렸든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고 내가 집 팔아가지고 옛날에 집문서 이게 내 평생에 내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 내가 말씀드려야 돼. 주님 기억하시죠? 제가 집문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즐겨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되지 않아요. 이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 당신의 아들 속에서 구원하실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기뻐하셨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에서 나오는 헌금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반영이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금을 잉여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참여원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걸 알고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 갚으세요, 빚지셨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서 나오는 헌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의 흘러넘침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다른 사람 사랑합니다. 내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도 짜장면을 시키면은 꼭, 옛날에 어렸을 때 걔 생각이 나요. 맨날 자기 그릇은 작대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나이도 먹었는데 항상 짜장면을 시키면 자기 그릇이 작대요. 그럼 바꿔. 바꿔.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그거는 만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게 짜장면이 작아서가 아니고 뭔가 만족이 되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항상 내 거는 왜 적어 보이고 남의 게 많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돈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굉장히 구속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근데 돈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돈에 묶여 살면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의 시간을 좌우해서도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의 정신, 감정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힘이. 돈이 우리를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요, 잠 못 자게 해요.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은혜에 매여서 살아야 되고 은혜에 묶여서 살아야 되고, 은혜가 여러분의 시간도 좌우하고 감정도 좌우하고 은혜가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해야 돼요.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 돈에서 자유롭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성실해야 돼요. 근데 돈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아니에요. 돈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아니에요. 아까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주제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황금 사슬에 묶여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돼요. 은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돈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돈에 묶이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주의 백성을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진 돈이다. 내 마음만 적셔지면 안 돼요. 내 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진 돈이다.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To talk about money is talk about God.
돈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저는 4주 동안 돈에 대해서 말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삶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황금 사슬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 궤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황금 사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힌 열매들을 기가 막히게 놀랍게 만들어내시는지 목격하고 경험하는 그런 풍성한, 넉넉한, 후한, 관대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저희 가슴에 새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과분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은혜의 황금 사슬에 붙잡혀 영광스러운 인생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